시편 41편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41편은 갈급함 바라라 라는 내용인데요. 41편하고 42편이 같은 비슷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도 갈급함 바라라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갈급함은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 앞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런 내용이죠. 여기 보니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사슴이 목이 마르잖아요. 그러면 견디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양 노루를 말하거든요. 여기서 사슴은 사양 노루가는 쓸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이 마르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타는 목마름이죠. 그래서 차라리 잡아먹으려고 하는 천적이 있어도 죽음을 각오하고 물을 마시러 가죠.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저는 대학 다닐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해 봤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보다 더 갈급하나이다.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사슴이 목숨을 걸고 타는 목마름 때문에 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데 내 영혼은 더욱 주를 더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해 본 적이 있습니다. 바라라는 여호와를 바라라. 왜 여호와를 바라야 됩니까? 도우시는 여호와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나의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를 바라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3편은 성산과 장막에 대한 내용인데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가 나를 인도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죠. 세상의 빛으로, 큰 빛으로, 참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오셨다.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진리는 뭡니까? 율법,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다. 44편은 회상, 고통, 호소에 대한 말씀인데요. 옛일을 회상합니다. 열조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이러면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히스기야의 기도죠. 전에 행하던 일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죽게 되었을 때 벽을 향하여 통곡하여 기도하는데 전에 내가 여호와 앞에 행하였던 일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실랑의 조소에서 심히 상해하시고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그 고통 가운데 부러지는데 소망이 뭡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한시도 떠나지 아니하셔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시고 우리가 웃을 때 주님도 웃으시고 우리가 울 때 우리 주님도 우셔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는 것보다는 웃어야 되겠죠. 주님 안에서 마음의 즐거움을 주시고 입술의 기쁨을 다하여 주소서. 이렇게 고백하면 그 간구를 들으시고 마음의 즐거움을 주십니다. 입술의 기쁨을 주십니다. 제가 이번 주 살면서 이런 고백을 해봤어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 10개가 뭘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주님이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인내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도와주고 자랑하지 말고 양보하고 화합하고 순종하고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엊그저께 4월 4일 날 새벽에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런 깨달음을 주셔서 잊지 않으려고 꿈속에도 복창하다가 깼어요. 4시가 좀 넘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4시 정도에 4월 4일 새벽 4시 정도에 그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시편 123편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그 말씀을 묵상했는데 4절까지밖에 없는 말씀이지만 굉장히 은혜가 되고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또 음성 주신 것들을 가지고 10가지를 제가 바로 요약을 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인내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도와주고 자랑하지 말고 양보하고 화합하고 순종하고 영광을 돌리라. 내가 할 일 10개명 이거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목요일까지 살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고 또 그런 훈련을 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호소는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구속하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이다. 구속한다는 건 뭡니까? 값을 주고 사서 우리를 해방하여 자유케 하셨다. 죄와 사망의 종노릇 하고 있었죠. 종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값을 지불했는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시고, 지금 특별히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죠. 그리고 내일은 고난 당하신 날이고, 또 주일은 안식후 첫날,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4편 2절을 제가 거기다 적어놨는데, 주께서 주의 손으로 열방을 쫓으시고 열조를 심으시며 주께서 민족들을 괴롭게 하시고 열조는 번성케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열방을 쫓아내고 그들을 괴롭게 하시고 열조는 심고 번성케 하셨다. 그런 요약이죠. 그런데 심으신 이유가 뭐예요?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만드시 처음 하신 일을 복 주셨죠. 근데 그 복이 뭡니까? 번성의 복.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번성의 복이 복기해 봅시다. 뭡니까? 더 크고 더 강하고 넓어지는 복을 주셨다. 그 내용입니다. 45편 말씀 보면 찬양 경배 찬송인데요.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에 오른 공평한 노린이라 찬양하고요. 경배는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자, 경배할지어다 했는데 경배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주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경외하게 되죠. 가장 크게 두려워해서 믿고 따르며 섬기게 된다. 그게 경외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주가 되시기 때문에 경배하잖아요. 자기를 가장 낮춰서 주인 되신 그분을 가장 높여드리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종이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종된 삶을 살 때 우리 주님이 나의 주가 되세요. 내가 종된 삶을 사는 것이 나를 낮추고 주인 되신 그분을 가장 높여드리는 경배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찬송은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왕 되신 분. 46편은 도움과 알지어다. 도움은 여호와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여호와께 구해야 되겠죠. 도움을 힘입어야 되겠죠. 환난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근심과 재난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근심할 뿐만 아니라 실제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만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두 가지가 동시에 하는 거예요. 염려했는데 그 재난이 임한 거예요. 그 상황과 환경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잖아요.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하거나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재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나를 도우시는 분이 여호와심을 우리가 알고 잊어버리지 말고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알지어다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됨을 알지어다.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47편은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그래서 찬양하라 두 번 했는데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여호와는 어떤 뜻이에요?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주인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 우리를 그의 백성 삼으셨죠. 48편은 찬송 경고 찬송인데요. 여호와는 강대하시니 여호와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죠. 여호와의 성,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곳이죠. 거룩한 산,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것이 거룩한 산이죠. 그래서 시온산 그러죠.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산. 그렇기 때문에 시온산이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또 시편에서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고는 만군의 여호와의 성을 영영히 경고케 하시리로다. 찬송은 여호와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나이다. 49편은 지혜와 짐승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여러분 묵상 뜻 아시죠? 묵상의 뜻이 뭐예요? 투약의 효과라고 그래요. 투약. 그래서 우리가 감기약을 먹으면 온몸에 싹 퍼져서
우리가 나올 수 있게 하잖아요.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함이여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무슨 말씀이 생각납니까? 사람이 존귀한 데 처하나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어요.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에서 우리를 말하는데 존귀한 자다. 그래서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작품이 아니라 걸작품이라. 걸작품인데 최고의 걸작품이다. 최고의 걸작품인데 아름다운 최고의 걸작품으로 여호와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내가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 비하를 하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랬다. 여호와 보시기에 힘이 좋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비교 의식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담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정령 죽게 될 뿐만 아니라 서로 비교 의식이 생겼죠. 그래서 처음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근데 서로 다른 점을 발견하고 비교해보니까 다른 점을 발견하고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엮어서 가렸잖아요. 부끄러움, 수치를 알게 된 거예요. 죄로 인해서 비교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알게 된 거죠. 그죠? 근데 그걸 가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런 악한 자를 가죽옷을 지어서 입어주셨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짐승을 죽여야 되잖아요.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도 없잖아요. 근데 은혜도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 대신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9편 20절을 제가 넣어놨는데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짐승 같은 놈. 근데 더 못하면 짐승보다 못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는데 뭘 깨달아야 됩니까? 여호와를 깨닫고 여호와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0편 모으라 부르라 보이리라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여러분 성도는 거룩한 머리잖아요. 우리는 신분은 다 똑같죠. 그죠? 직분은 달라. 근데 신분은 다 성도잖아요. 그죠? 근데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성도는 여호와 앞에서 삶을 살아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코람데오. 그 이야기 많이 하죠. 그죠? 이 말씀을 생각하면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말씀과 연결이 되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랬죠? 우리가 코로나 때 많이 경험했죠? 앞으로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죠? 성경을 여러분 보세요.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전염병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죄에 대한 징계로 전염병, 큰 재앙으로, 큰 전염병으로, 연병으로 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죄에 대한 징계와 형벌이에요. 그 부분들을. 근데 그걸 우리가 분별 못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모이기를 피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코로나 기간 가운데 그 기도를 주셔서 주님께서 주님 교회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내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의 생명으로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회개와 생명 두 단어를 주셨어요. 교회가 회개해야 되고 교회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회복돼야 돼요. 가정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회복돼야 돼요. 개인의 삶 바로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회복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가 살고 나를 통해서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내가 처해 있는 그런 생업 그곳이 살고 그 다음에 교회가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고 세계 열방이 살아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아나야 살아내고 살려지는 역사를 이룰 수가 있잖아요. 내가 살아나야 살려내는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부르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가 성도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배로 여호와와 언약한 자가 성도겠죠. 그래서 구약시대는 제사를 드렸고 신약시대에는 예배를 드렸죠.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다 암송하셨잖아요. 근데 너희 몸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요즘에는 산 제물로 번역했죠. 바꿨죠.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근심과 재난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이리라. 뭘 보여요? 여호와의 구원을 보이리라.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의 구원을 보이십니까? 환난 날에 여호와를 부르는 사람,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 그래서 50편 15절 23절에 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환난 날에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부르십시다. 23절 같이 합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여호와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51편 제하소서 돌아오리라.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여러분 10편 51편이 어떤 내용이에요? 다윗이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회개치 않고 은폐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간음죄를 범하고 거짓말한 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하잖아요. 근데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받고 철저히 회개한 내용이 10편 51편이에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 말씀하실 때 나를 의롭다 하시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아니 악을 행하는데 내가 보고 있는데 내 앞에서 나를 비난해. 우리가 참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심장에 열을 띄우면서까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시는 구하시는 제사가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고요.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요 상한 심령이에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복음의 핵심이 회개라고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죠. 그러면서 자기가 철저히 회개하고 깨달은 게 뭐냐면 주의 성신이여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아요.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철저히 깨닫고 성령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삶을 보고 성군 다윗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이고 그 다음이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다윗을 더 존경하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악한 자죠. 간음죄를 범하고 거짓말하는 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했던 자잖아요. 악한 자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일생을 한눈에 보시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사울과 다윗의 경우를 비교해 드렸죠. 다른 점. 다윗의 다른 점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핵심이 뭡니까? 철저히 회개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회개한 듯 보였지만 후회했다고 그래서 후회하고 회개는 다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것이 후회예요. 근데 회개는 뭡니까? 다시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이런 부분들을. 그 다음에 돌아오리라. 내가 범죄자에게 죄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라. 여러분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는데 죄의 도를 가르쳤더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아무리 교화를 해도 바뀌지 않는 이 죄수가요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회개합니다. 이게 말씀의 힘이에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이 심령의 변화예요.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내가 변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오늘 그랬어요. 저 사람이 안 바뀔까 몰라. 누가 그래요. 그래서 나도 안 바뀌는데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겠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마음할도 못하더라. 자기도 안 바뀌잖아. 그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남편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내 자녀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아내가 안 바뀐다는 거예요. 내 부모님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누가 바뀌면 됩니까? 내가 바뀌면요
그게 흘러갑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복이 흘러가서 내가 변화될 때 그 사람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분이 여호와시고 그 사람도 변화시키는 분이 여호와세요. 내가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내가 변화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먼저 인정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52편 제거 악인을 멸하시며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 잠깐이고 뽑아내고요. 뿌리를 빼버린대요.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죠. 제거라고 제가 넣어놨어요. 요약을 해놨어요. 의지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지로다. 아멘. 여러분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의지가. 의지할 사람이 없는 게 정말 안타깝죠. 우리는. 그죠?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한테 전화하고 싶은데 전화는 기록은 너무 많은데 전화할 사람이 없다는 거야. 슬프죠? 제가 대학 다닐 때 그거 경험했어요. 전화번호부 책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휴대용으로. 빼곡이 많이 적어놨어요. 제가 막 그렇게 활동적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 전화하려고 하는데 공전전화 앞에서 누를 만한 사람이 없는 거야. 그때 내 자신을 알았어요. 그래서 벤치에서 하루 종일 혼자 앉아 있었던 적이 있어. 근데도 전화 한 통화 못했어. 결국 돌아와서. 그래서 누군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좋은데 사람 의지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도울림이 없는 인생과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죠. 누구를 의지하란 말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라. 53편 어리석음 흩으시리라 그런 내용인데 그 마음에 여호와가 없다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그 마음에 여호와가 없다 하는 거예요. 흩으시리라. 저희의 뼈를 여호와가 흩으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었습니다. 시편 51편 53편 1절을 거기다 넣어놨어요. 같이 해봅시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요. 우리는 예모밖에 못 보잖아요.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셨네요. 부패한 자고요. 가증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여호와가 없다 하도다. 이렇게 말한다. 제가 어저께 요양병원에서 예배 끝났는데 대표 원장님이 막 손을 붙잡고 막 가자는 거예요. 뭐, 아니 원장님 왜요? 그랬더니 빨리 2층으로 가자고. 할아버지 한 분이 곧 임종하실 것 같다고 목사님 가서 빨리 복음 전해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그 전날까지도 멀쩡하셨대요. 근데 수요일날 상태가 안 좋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권면을 하고 복음 제시를 하고 마음을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을 받습니다. 믿어지시면 지금 따라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하셔도 됩니다. 갔더니요 힘이 없어서 이렇게 끼우러져 있는 거야. 정말 이제 가시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힘도 없어 그분이. 근데요 기력이 없는데 힘을 내갖고요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따라하셨어요. 그래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찾으시는 분은 생명의 주인은 여호와신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기뻐 받으셨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때요?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가지십시오. 주님께서 생명의 주인이니까 지금 부르실 수도 있지만 또 고치셔서 일하시다가 다음에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받아들여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그 다음에 안수기도 해주고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분을 믿고 따르며 섬긴다는 것이 진정한 은혜요 복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중환자실에서 어떤 딸이 자기 아버지한테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막 주구장창 이야기를 막 어렵게 막 길게 하니까 기력이 없는 사람이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내가 옆에서 듣고 있는데 막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래가지고 아버지 예수님 영접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근데 안 따라할게. 왜 안 따라해요 아버지? 이러다 지옥 갈 거예요. 그러니까 더 따라하겠어요? 안 하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 우리가 복음을 제시할 때도요. 말씀을 우리가 쉽게 요약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잘 전해주고 그 사람들이 쉽게 잘 깨달아서 정말로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해야 돼. 우리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요약해가지고 여러분 나눠드릴게요. 제가 차 타고 오면서 하정희 집사님한테는 그걸 한마디 해드렸죠. 예. 그래서 그게 정말 노하우. 우리가 이렇게 자꾸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거기서 어떻게 하면 되고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고 복음을 제시하게 되면 더욱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54편 멸하소서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을 갚으시며 주의 성실하심으로 죄를 멸하소서. 그래서 지난번에 정직과 공평의 여호와라고 말씀드렸죠. 성실하신 여호와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만날 수 있는 여호와 중에 하나가 성실하신 여호와. 그러니까 정직과 공평의 여호와를 만난 우리는 내 개인의 삶이 정직하고 공평해야 된다겠죠. 성실하신 여호와를 만났으면 우리는 성실해야 되겠죠. 오늘 또 어떤 분하고 통하면서 제가 그 이야기했어요. 제가 아침에 눈을 뜨면은 주님 오늘 무슨 일을 하든 제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네요.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분도 대체 그러겠다고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근데 오늘 성실하신 여호와가 나오시네요. 감사하리라.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여러분 낙헌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원제는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죠. 감사제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죠. 근데 자원제하고 감사제하고 비슷한데 달라요. 이 낙헌제는 자원에서 자발적으로요.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는 예물을 드리고 드리는 제사가 낙헌제예요. 근데 감사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제사야. 근데 낙헌제는 뭐냐면 주님이 복을 주시지 않았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려서 드리는 제사가 낙헌제예요. 우리가 낙헌제를 드리는 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주님께서는요 그걸 다 알고 보고 계셔요. 저는 그걸 투자라고 말합니다. 섬김은 투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투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따라 섬김의 삶을 살았더니 주님께서 그걸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몇 날이 못 되어 도로 타들이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을 체험하게 되면 그 말씀이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55편 간구. 여호와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우리의 기도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나를 붙으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리로다.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공고하심이니라 그랬죠. 염려 근심 걱정도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죠.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근심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재난 가운데 주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환난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56편 의지 찬송인데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러분 두려워하지만 마시고 주님을 의지해야 돼. 지금 우리가 지금 몇 편 하는 중에 의지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그 찬송가 있죠.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즐겁고 복된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의지해야 돼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양병원에요 50대인데요 이 여자분이 혈압증이 있고요 온몸에 통증이 있어갖고 이렇게 있어. 지금 5주째 갔거든요. 근데 어제 수요일날 제가 그 병동에 가가지고 그분 보고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할머니들 주여 할렐루야 하면 감사합니다 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내가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건 주님 봤다. 귀는 다 듣고 있죠. 눈은 멀뚱멀뚱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저보고 똑같이 해보세요. 틈 안 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보세요. 주여! 그랬더니 그 여자가 주여 아멘. 내가 할렐루야 했더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손 움직여 본다니까. 누워서 갖고 감사합니다
3번 반복시켰어. 힘들어서 세상 못. 주님은 살아계셔요. 여러분 그런 현장 가운데 있어야 돼.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을 우리가 행하는 거잖아요.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에 말씀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기적 아니에요? 그렇죠? 아, 병원 계속 치료받고 있어도 이렇게밖에 못했다, 이렇게밖에 노만 있었다니까. 말을 못했다니까요. 내가 하겠어요? 주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가서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는 것을 그곳에 있는 어르신들도 알고 대표원장과 모든 직원들이 다 알아. 5주 동안 지켜봤잖아요. 응? 근데 그 환자들도 알아요. 우리 주님은 더 잘하죠. 주님은 더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해요. 고쳐주시기를 원하세요. 그죠? 근데 누군가가 도구로 필요한 거야. 여러분 그러한 도구가 됩시다. 쓰임받는 종이 됩시다. 일꾼이 됩시다. 복음의 일꾼 아닙니까? 복음의 증인 아닙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찬송은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로다. 자, 여호와를 의지하여가 2번 나왔죠. 근데 뭐 하자고요? 말씀을 찬송하며 말씀을 찬송하리로다.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이요, 말씀에 관한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도 다 말씀만 나오잖아요. 그죠? 시편 19편 10절 말씀도 그죠? 여호와의 말씀은 근곳 많은 정금보다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육구보다 더 달도다 그랬잖아요. 달고 오묘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가치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꿀과 성육구보다 더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그 사람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 간증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삶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의 삶을 살지 않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말씀으로 살지 않는 게 죄잖아요. 근데 말씀으로 살지 않아. 말씀이 없어. 세상 것들에 취해 있잖아요. 세상 것들에 바쁘잖아요. 그 세상 것들 네가 포기할 수 없겠냐? 내려놓을 수 없겠냐?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들어오면 포기하고 내려놔요. 누가? 내가. 그렇게 욕심 많던 내가 내려놓는다니까요. 세상 것들에 취해 살아요. 세상 것들에 철저하게 살아요. 완벽을 추구해요. 퍼펙트. 계획 없이는 아무것도 안 해요. 누구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제 이야기예요. 제가 그렇게 사업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전혀 다르거든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달라질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보같이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나는 계획 없이 사는 사람들이 가장 한심했어요. 근데 요즘엔 저는 계획 없이 살아요. 왜 그렇게 대책 없이 사냐 이렇게 수없이 말했던 사람이 저예요. 근데 저는 지금 대책 없이 살아요. 근데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20년 동안 이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전에 목회하기 이전에 내 개인의 삶과 목회한 이후의 삶이 전혀 달라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 왜 너 완전히 너 바뀌어붙다고 그래. 오래간만에 만나면 너 얼굴은 주영인데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근데 나도 그걸 느껴요. 그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전혀 달라요. 부분들이. 뭐 때문에 그래? 말씀 이전과 이후의 삶이에요.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이.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해요. 57편 호소 찬송인데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호소하는데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긍휼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신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베풀으셨죠. 여자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죠. 정령 죽게 되었는데 근데요 왜 은혜를 베푸셨어요?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은혜,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고난 주간이 있고 부활 주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로부터 시작한다고요. 긍휼. 그래서 그것이 은혜로 이렇게 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복기만 해봤습니다. 찬송은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그런 내용입니다. 57편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확정되었다.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응? 네가 믿음에 서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네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 확신은 뭐냐면 거기에 든든히 선 거죠. 확증은 돌처럼 굳어진 거예요. 변해요 안 변해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그게 확정이야, 확정. 근데 확정이 됐어, 확정. 이미 결정됐어. 뒤집을 수 없어. 판사가 뒤집을 수 있어요? 뒤집을 수 없죠. 확정 판결이 났잖아. 확정 판결. 확정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여기 보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58편.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여러분 성선설이 있고 성악설이 있죠. 김진희 집사님. 성악설이에요. 처음에 지을 때는 선했죠. 보시기에. 근데 우리가 태어날 때는 아담 이후에 태어났죠.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고 살아. 죄로 말미암아 죽어.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했죠. 어둠의 자식이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셨어요.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뭐냐면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어요. 그게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까? 해와 달. 달은 저녁에 빛을 발하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발광하지 못하잖아. 빛을 발하지 못하잖아. 해를 받아서 반사하죠. 그죠?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그 생명의 빛을 내가 반사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고 다른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여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보름달만 있습니까? 초승달도 있죠. 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는 주님의 빛을 얼마나 받고 있냐 그 말이에요. 보름달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야 되지 않겠어요?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니까요. 회개하고 생명으로 회복되는 개인, 회개하고 생명으로 회복되는 교회, 회개하고 생명으로 회복되는 나라, 열방,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말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니에요. 생명의 빛. 그 다음에 가품인데요. 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여호와가 계시다 하리로다. 그렇게 말했고 59편 호소.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소멸하시되 어깨까지 소멸하시는 분이시다. 이거 1호가 돼요. 이거 여러분 이게 와닿지 않죠? 근데 오늘 어떤 분은요 이 말씀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원수 대적을 물리치시는 분 누구예요? 여호와세요. 내가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누구를 의뢰해야 돼요? 의뢰는 믿고 맡기는 거예요. 맡긴다는 건 뭘 전제하냐면 믿는다는 거예요. 그죠? 왜 은행에 돈을 맡겨요? 믿으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세상은 다 부도나고 세상에 안전자산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안전지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좀이나 동력이 해하는 이 세상의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 일에 쓰임받으려고 복을 주셨어요.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근데 주변에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내 주위에. 내가 너무 안타까워. 우리 주님은 얼마나 안타까울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제발 좀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이 다 잃어버리게 하거든요. 다 주머니에 구멍이 뚫려서 다 흘러나가게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도 깨닫지 못해.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투자하고 쓰임받으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빼가는 거예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응? 그래도 주님이 주신 은혜가 클수록 누리는 복이 클수록 우리가 더 많은 섬김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내 것을 나눌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도와줘야 돼.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지 마세요. 그 양보하고 화합하고 순종하고 그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 부분을 많이 훈련받아야 된다고. 인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말씀을 딱 주셔보네. 그래서 10가지 중에 첫 번째가 인내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도와주고 자랑하지 말고 양보하고 화합하고 순종하고 영광을 돌리라. 딱 말씀하셔보러.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순종하는 삶 살아야 되겠죠. 호소 59편 호소 소멸을 말씀드렸고 59편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기까지 소멸하사 여호와가 야곱 중에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이렇게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로 인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아시죠? 여호와임을.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임을 알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여호와임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60편 호소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구원은 뭐라겠습니까? 회복이라겠습니다. 회복시키소서 구원하소서 그 말과 같습니다. 밟으실 자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또 의지가 나오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신이 이르로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을 밟으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여호와를 의지하면 되죠. 내가 내 액션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이 되잖아요. 원수 대적이 다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밟아버리신다니까요. 근데 그걸 못 맡기는 거야.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잖아요. 맡겨버리면 주사위가 옮긴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냥 붙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믿고 맡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고 맡기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가 되는 거예요. 천지 차이가. 계속 그걸로 어떤 마귀가 흔들어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한 달 되고 1년 되고 2년 된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무리 말해도 그 말은 안 들어. 61편 보호하소서 영원히 여호와 앞에 거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저를 보호하소서. 아멘. 인자는 뭡니까? 자비, 긍휼 똑같은 말이라 그랬습니다. 62편 요동치 않으리라 크게 요동치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2편 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2절 시작.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요동치 않으려고 해도요 요동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요동치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가정이 요동치 않아요. 내 자녀들이 요동치 않아요. 든든히 서갑니다. 어디에요? 반석이에요. 근데 무슨 반석이에요? 믿음의 반석이에요? 말씀의 반석이에요? 든든히 서가요. 그게 감사의 최고의 조건이더라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최고로 큰 감사고요. 그 다음에 내 아내가 내 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가장 큰 감사예요. 이거 놓쳐버리면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야. 세상 그 어떤 거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근데 이건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이건 놓쳐버려요. 오늘 오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 이모님이 이독하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그분 예수 믿으세요? 안 믿은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 전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분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라고 냅둬 버리대요. 다르죠?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들어보니까 큰 교회 다니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때요? 나 미처 생각 못 했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는 거야.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입니까? 우리가 직분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 어저께 제가 그 고시까지 다 이렇게 했는데 강의하고 그때 장로로 이렇게 피택 받아가지고 이번 이제 다음 주 노예 때 이제 허락을 받는데 그분들이 자부심이 대단하다고 그랬잖아요. 자부심이. 대답도 잘하고. 근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과 기도의 삶이 없어요. 새벽기도 나가시오. 기도도 하시오. 근데 말씀의 삶이 없어요. 말씀으로 시작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도 못해. 그분들이 9명 하는데 장로 아카데미 하는데 한마디도 못해. 그래서 나중에 어때요? 자기들이 철저히 그 부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 다음날부터 그렇게 한다고 약속을 했어. 내가 확인할 길은 없어. 여러분 보세요. 나의 부끄러운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다 그 말이에요. 목회자로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에 바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 그럼 목회자만 그러겠어요? 무슨 일에 그렇게 바빠요? 세상 일에 너무너무 바쁜 거야. 세상 일에. 그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주님은 그 하나도 기뻐하지 않거든요. 우리 개인의 삶을 한번 말씀에 비춰보자 그 말이.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가는 게 뭐냐면은 말씀의 거울에 내 모습을 비춰보자는 거예요. 내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정말 그 부분을 대해서 돌이키고 다시 새롭게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주의 긍휼을 구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하지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것들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점점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성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이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세상 일을 좀 내려놔야 되지 않겠어요? 가지치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 즐거움 좀 내려놔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그런데 진짜로 그랬습니까? 아니 진짜로 그러냐고요. 우리는 세상 즐거움 다 누리잖아요. 세상 자랑 다 누리고 있잖아요. 세상 것들 다 누리고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잖아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하기도 하잖아요. 그걸 가증이라고 한다. 가증. 역겹다는 거예요. 역겹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된다면서요. 그죠? 그러면서 오늘 밤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예!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를 보시기에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너는 내 천국 백성이야. 이렇게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살아오셨잖아요. 근데 무엇을 위해 살아오셨어요? 오늘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셨어요? 오늘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첫 아침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셨는가요? 눈 뜨자마자 세상 일 하셨는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다 요동해 버려요. 마지막 때 흔들어 버린다고 했잖아요. 흔들리는 것과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흔들리지 않을 자입니까? 요동하지 않을 자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크게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의지해야 돼요. 그 다음 63편 만족할 것이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술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리라.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다 라는 말씀이고요. 64편 고발 저희는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려하며 비밀이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누가 버리워함이라. 누가 보고 계셔요? 주님이 보고 계셔요. 지난 여름의 한지를 내가 알고 있다. 심판 여호와가 저희를 쏘시리니 저희가 호련히 살에 상하리로다. 주님이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죽었어요? 아합이 화살에 맞아 죽었죠. 그죠? 네가 전쟁에 나가면 안 된다. 반드시 죽으리라 했다.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변장하고 나갔잖아요. 자기 깨로. 근데 우연히 아람 진영에서 화살을 쐈는데 누가 맞아요? 아합이 맞아 죽었잖아요.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근데 우연이란 단어만 나왔지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죠. 필연이었죠. 주님의 말씀이고 뜻과 계획이었죠. 64편 했고요. 65편 복이 두 번 나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택함을 받고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서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주님을 가까이 함이 뭐라고요? 내게 복이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삽이 그 고백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내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그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담비라는 말이 나와요. 담비. 여기는 담비 나왔죠. 지금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고백하죠. 가물었는데 비가 오죠. 이 말씀과 같죠. 그게 복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소생하고 다시 살아나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담비도 나오지만 이른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임할 것을 말씀하셔요. 누가 임하세요? 성령이 이른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 심령에 임하신다고요. 66편 찬양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찬송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67편 경외하리라. 여호와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경외하리로다. 자, 복 주신 여호와께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경외하는 것이다. 68편 흩으심 여호와는 일어나사 원수를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찬송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제가 이 말씀 가지고 대학 때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너무 평안한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져주셔. 날마다 져주신대. 근데 우리 짐을, 내 짐을 져주신대. 이런 분을 내가 만났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거야.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 읽었어요. 제가 먹고 놀고 자기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먹고 놀고 자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고요. 제가 우리 친구들이 호를 지어줘. 호. 삼보라고. 먹보 놀보 잠보. 여보세요. 먹보 놀보 잠보라고요. 삼보. 어? 근데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놀지도 않고 성경 말씀 보더라고. 너무너무 성경 말씀이 재밌더라고. 이런 분을 만나니까. 근데요. 말씀이 지식이 짧아도요. 말씀이 깊이 있게 들어가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 그 기쁨은 누가 알 수 없어. 그 풍성함은 누구도 알 수 없어. 나만 알 수 있는 거야. 나만 맛본 거야. 그것을 성령께서 강력하게 내 안에 임하셔가지고 말씀의 은사를 막 부어주시는 거야.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큐티하고 카이타임하고 막 얘들 가르치고 그렇게 날마다 철저히 막 살고 했어도 그걸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말씀 한마디가 내 마음속에 확 들어오고 거기에 대한 감사함이 넘치니까요. 내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한 것이겠어요? 말씀이 역사한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69편 탄원 다 왔습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여호와를 바람으로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응답. 여호와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심판.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여러분 생명책 아시죠? 생명책과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다고 그랬죠. 생명책의 이름이 명명돼야 되겠죠. 그죠? 그 예수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찬송.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동물도 그리할지어다. 여러분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아니 김용복 씨가 나이가 50밖에 안 됐더라고요. 근데 그분이요 이렇게 오셨어 실제. 근데 찬송을 하는데 제일 열심히 해. 근데 병동에 가봤더니 더 심하더라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더 이렇게 휘어져갖고 엄청 심하더라고. 근데 와서 그렇게 찬송 부르고 눈물 흘려요. 우리를 찬송케 하라고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하루 가운데 찬송 얼마나 하십니까? 듣는 거하고 부르는 거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부르세요. 성경 말씀 듣는 거하고 성경 말씀 내가 하브르타 시험하는 거하고 달라요. 정말 은혜가 돼.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잖아요. 우리에게도 기쁨이 충만해버린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세상에 맛볼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할 수 있을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정말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감사만 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 고백을 우리 사모랑 오면서 그 고백을 했어요. 70편 건지소서 같이 해봅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여호와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니 여호와여 지체지 마소서. 그랬잖아요. 지체하지 않죠. 비록 더딜지라도 내가 반드시 응하고 필하리라. 내가 수년 내에 부흥케 하리라 하신 말씀을 믿습니까? 71편 72편까지 하면 끝나거든요. 자, 구원 시작.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심이니이다. 찬송.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항상 뭘 품어요? 소망.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요. 믿음, 희망, 사랑 아니에요. 소망의 여호와지 희망의 여호와라고 안 했어요. 소망 주시기를 원하다 그랬지 희망 주시기를 원하다 그러지 않았어요. 소망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약속을 주님이 이루시니까. 그죠? 그 다음 72편 공의 죄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시고 죄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시리. 영광 만왕의 그 앞에 부복하며 열방이다 그를 섬기리로다. 왕성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찬송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곧 이스라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특별히 깨닫는 단어가 있죠. 그게 뭐예요? 의지, 말씀, 찬송. 이게 핵심 단어 세 가지로 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한 문장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힘입어서 주님을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네, 좋습니다.